네,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자, 오늘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진짜로 집안에 환자가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 원인 불명의 환자 내지는 통증이 있는 분, 그 치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병명을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문제는 원인 불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 아마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난치와 불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난치는 있을지언정 불치는 없어요. 우리가 병명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현대의학이라 하더라도 모든 병에 있어서 다 원인과 어떤 치유법을 개발해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 말 그대로 원인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어떤 이 현상적인 병이 아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계와 관계되어 있는 병일 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뭔가 정리하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어디 가서 점을 보든 구슬하든 모든 병에 대해서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모든 것에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굿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특허감이다. 세계적인 특허감이고 뭔가 더 이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해서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에 다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제가 아마 이 원인 불명의 환자 혹은 통증의 치유법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것 같은데 이 치유라고 해서 100% 완치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충분한 도움을 줄 수는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그러면 아마 저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병이 발병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몸에서 솟은 병이냐 아니면 신에서 준 병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몸에서 솟은 병이다라고 하는 건 근데 병원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는데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나는 꾸준히 아픈데 혹은 내 집안에 꾸준히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신경성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어떤 병이든 신경성 뭐뭐뭐 신경성 뭐뭐뭐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신경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이 통증 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경우죠. 실제 어떤 신체적인 이상은 특별하게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신에 대한 이 문제이고 마음에 대한 병일 수 있다. 굿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에 대한 부분, 마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죠.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위약 효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굿이 이 플라시보 효과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단순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위해서 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뭐 1, 2천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굿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낭비죠. 금전적 낭비, 시간적 낭비, 정신적 낭비. 이, 이 낭비 중에 이 굿을 행하는 자, 우리 같은 무당들은 낭비가 아니죠. 돈벌이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넉넉하게 지불해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은 환자나 우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죠. 자, 그럼 원인을 봤었을 때 병원에서 못 찾는 건 저희들한테 오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오시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진단을 합니다. 몸에서 솟은 병이다. 몸에서 솟은 병이다라고 했었을 때 어째 치유법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신에서 준 병이다.
라고 했었을 때 치유법이 좀 달라요. 자, 몸에서 솟은 병이다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에서 준 병이다라고 했었을 때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신에서 준 병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신병이에요. 무병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팔자인데 우리 같은 이 삶을 계속 거부하고 살았었을 때는 신병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판단을 받았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본인이 고민하셔야 돼요. 본인이 고민하시고 나서 받아들일지 말지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안치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병을 제외하고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좋지 않은 어떤 이 신의 기운, 좋지 않은 저승의 기운, 그러니까 귀신 탓이죠. 귀신의 기운으로 몸에 이상이 생긴 게 있고, 두 번째가 이 몸이 아닌 정신의 이상이 생긴 경우, 그 빙의라고 하잖아요. 어떤 빙의와 어떤 신체적 이상을 나누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각기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 가지고 아마 몇 날 며칠을 설명하고 이해를 동반해야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어떤 조금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저도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주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환자예요. 환자분들이 찾습니다. 환자분들이 찾으면 거기를 또 헐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모셔놓고 앉아서 열심히 빌어요. 저희가 열심히 빌고 경문도 읽고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효과를 좀 상당히 봐요. 상당히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또 열심히 다니죠. 열심히 다니면서 어떤 도움을 주는데 또 어떠한 경우들은 도움을 못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빌고 뭐 축원하고 경문 읽고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 스님 한 분이 그냥 입만 들고 가세요. 입만 들고 목탁은 가지고 가시죠. 가셔서 경문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나면 실제로 병의 호전 어떤 이 효과를 좀 잘 보는 이 스님이 계셔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분을 빗대어 보기도 하고요. 그 효과라는 걸 첫 번째 이렇게 보셔야 돼. 몸에서 솟은 병이든 신의 병이든 어떠한 종류의 병이든 토탈해가지고 첫째, 몸의 기의 밸런스가 깨졌다. 제가 아마 뭐 기타 등등 이런 효과에 대한 이게 천기누설 허튼 소리 시간에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정신적 부분이나 어떤 육체적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또 그분의 조상 수많은 양쪽대의 조상분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놨던 어떤 이 영적 DNA도 물려받는다. 또 당연히 육체적 DNA도 물려받는다. 그 DNA 속에는 수많은 기운들이 뭉쳐져 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그 이상의 수많은 기운들, 우리 머리카락서부터 발끝까지 이 몸 안에 있는 장기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기운이 다르다. 다른 기운들이 가장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육체와 신체 그리고 정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 기운들 아주 큰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운들이 어긋나도 밸런스가 깨져도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현대의학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대의학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는데 우리들은 또 인간은 또 환자 아픈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니까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바로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유법이라 말하는 것인데 기운을 바로잡아주는 법. 우리들이 그 현대의학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디로 많이 가요? 그 한의학으로 많이 가죠. 한의학으로 가서 온갖 어떤 이 한약재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면 또 호전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자, 저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첫째로는 빌어요. 왜? 이 신의 병이 됐든 아니면 인간의 몸에서 솟은 병이 됐든
이 몸의 밸런스, 육체적 기의 밸런스, 이걸 뭐 에테르라고도 하고, 전체적인 기운을 에테르라고 하죠. 근데 뭐 우리가 그 오라라고도 하고, 요즘은 어떤 촬영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이 기를 뭐 이렇게 시각화해서 영상으로 찍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도 기가 흐트러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것이 어떤 그 현상적 모습으로 좀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는데 경문과 축원과 기도를 한다. 그걸 했었을 때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해본 사람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본 사람들, 그분들이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렇구나라고 저희들도 한 번씩 더 저희들의 공부를 다지긴 하죠. 경문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기도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 이 신의 힘을 빌어서, 영의 세계의 힘을 빌어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 정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트러진 길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바로잡는 것 자체가 바로 공명이다. 인간과 신의 소통도 공명이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에 꽤 장황하게 이야기했죠. 공명이라고 하는, 공명의 논리를 웬만큼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장기와 장기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몸의 모든 곳에는 공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공명이 안 일어났었을 때는 각기 따로 작용을 해요. 각기 따로 작용을 했었을 때는 각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잡느냐? 첫째,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빌어요. 기도하고 비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기를 움직여서 공명을 시켜서 기와 기를 밸런스를 맞춰주고 소통을 시키면 분명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에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한의학을 공부하고 사람의 인체를 공부하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이 동양적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서 한의학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넓게 쓰임새를 갖는데, 우리 무당 공부는 아니에요. 신의 세계의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시각으로 이 환자를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 한의학 시각과 같은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충고를 해주냐면은 너무 많은 약재 쓰지 마라.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십전대복탕이든 뭐가 됐든 굉장히 많은 약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약재들이 다 몸속에 들어가고 같은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저는 한두 가지 정도의 약재만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대부분 한의원 내지는 그 한약방에 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봤었을 때 그의 양기가 부족하다, 음기가 부족하다.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집어낼 수 있죠. 저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둘 중에 하나는 집어냅니다. 환자를 보러 갔어요. 아프다고 해서 갔어요. 봤더니 양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럼 양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음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럼 음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을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삼지구엽초와 쑥을 좀 쓰시라고. 그것도 진하게 다리지 말고 옅게 다려서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양기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약재가 있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약재가 있지만은 그분과 어떤 기질적인 부분에서 이 약재와 기질이 잘 맞는, 그의 기와 이 약재의 기가 잘 맞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걸 아주 옅게 해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상당히 빠른 호전을 보겠습니다. 음기가 부족한 분에게는 어떠한 약재를 쓰시면 음기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그럼 약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그 어떤 이 사상 철학을 배울 때 오행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목화토금수, 물론 뭐 순서는 달리 배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골고루 봐요. 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아니면 뭐 화해비 기운이 부족한 뭐 기타 등등 이 오행상 기운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약재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만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의 눈으로 보고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스캔을 했었을 때 그 5가지 기운 중에 부족한 기운들이 있다.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다. 해서 가장 부족한 것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부족한 걸 하나를 먼저 썼을 때 대부분의 효과를 봅니다. 왜?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가 좋아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커요. 사람이 어딘가를 망가지고 아프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모든 곳에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부족해서 그게 오래되었을 때 나머지까지 잘못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생겨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 뭔가 부족했었을 때 그것 하나를 꾸준히 다스림으로 해갖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기독교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우리 전신을 모시는 어떤 이런 종교든 어떠한 신앙도 관계없어요. 그분들이 첫 번째로 신앙에 매달려서 무언가 효과를 보는 이유가 신앙에 매달리면서 이 공명이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 목숨을 조금 더 저 이러이러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 갈 수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일어나서 내 몸의 잘못된 부분들의 밸런스를 스스로 이렇게 맞춰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견물려서 자연이 일어나는 공명에는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되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양과 목화토금수에서 주는 이 한약재, 실질적 한약재의 기운이 그 스스로 치유하는 공명을 북돋아 줄 수 있어요. 그 에너지원이 되어서 더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양,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맞춰주고 기도와 어떤 신의 힘을 빌어서 공명을 계속해서 더 일으켜주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호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주변적 상황을, 영적 상황을 계속해서 북돋아서 올려주는 어떤 그런 치유를 병행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째, 그 환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기도와 기원. 그리고 심하게 갈 경우는 물론 굿도 필요합니다. 구술했었을 때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약재를 사용하는 걸 병행한다. 그리고 웬만큼의 호전을 충분히 보아왔었을 때는 현대의학의 힘도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원인도 못 잡아 뭣도 못해 해가지고 어떤 현대의학에서 해결이 못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무언가 다른 도움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의 건강을 좀 회복했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또 현대의학의 어떤 도움을 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럼 이 무게를 보자고요. 무게를 봤었을 때 그럼 뭐 굿하면 무조건 좋겠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가 있죠.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대의학으로 봤었을 땐 대수술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비용과 시간과 어떤 이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대수술이 굿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환자들이 모두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다 수술할 거 아니거든요. 당장 불편하고 아픈 부위가 너무너무 심하다 그래서 수술하면 낫는다, 이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굿이 대수술이다. 그러면 이 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성과 정성이라는 게 있죠. 뭐 조금 차려놓고 조금 빌고 조금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명도 거기에 맞춰 일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되겠죠. 이거를 현대의학으로 대비하면 뭐 물리치료 혹은 뭐 약물치료 정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안 되면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병명이 깊거나 꼭 수술이 필요로 요한다면, 그러면 치성과 정성 정도라면 굿 이하,
치성과 정성 정도라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히 빌고 경문을 읽고 그분들에게 어떤 이 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부분들을 가벼운 운동과 식이요법, 뭐 습관을 바꾸고 먹는 걸 바꾸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비슷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갔었을 때 뭔가를 꾸준히 권하는데 이 외국에 서양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예전에 아는 분이 독일을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독일을 가서 한국에서처럼 아프니까 당연히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프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독일 의사가 뭐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 아침마다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세요. 그게 처방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아프니까 그거 아픈 걸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세요. 뭐 진통제 뭐 이런 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동을 며칠만 해보시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라고 약을 안 주고 돌려보내더래요. 그게 옳은 처방일 수 있어요. 해서 뭔가 다른 기운을 안 쓰고 기도와 경문만 가지고도 이, 이 공명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뭐 기독교 교리, 개신교 교리, 뭐 천주교, 뭐 성경이라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 천신 사상에서도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과 소리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빛과 소리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또 현대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뭐 양자 역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우주론 참 이 다채로운 우주론들을 보면 요즘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는 것이 끈이론이에요. 그렇죠? 모두 지금 이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든가 뭐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통틀어서 그리고 이 각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에서 많이 깨달은 자들도 또 같이 이야기하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세상은 빛과 소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파장이죠. 파장과 파예요. 빛도 팝니다.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뭐 이 무지개 색깔을 보지만 실질적 시각적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은 파장이에요. 짧고 뭐 길고 넓고 뭐 어떤 이 파의 어떤 이 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컬러를 구분합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들도 마찬가지죠. 불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예요. 그렇죠? 원자와 전자의 어떤 움직임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나 이 볼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 분자나 뭐 바위, 흙, 풀, 뭐 이빨, 머리카락, 뭐 유리, 안경 모든 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분자죠. 그 안에 더 들어가면 결국 원자예요. 원자와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나 이 옷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나 같더라. 원자와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그건 실험을 통해서 많이들 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볼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바위, 흙, 책상, 뭐 노트북,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인식하지만 그것들을 똑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이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파장이다. 그럼 이 세상을 구성할 때 절대 신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빛과 소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일맥상통한 이유가 있다. 불경에 보면은 이 반야심경의 아주 대표적인 문구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되게 애매한 논리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해 본다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보면 파장을 이야기한다.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태양도 파장입니다. 태양 빛이 파장이에요. 파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육체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파장이며, 그래서 소통은 공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편에서 제가 아주 깊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원인 불명의 환자나 아니면 통증은 이 공명의 소통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도 병이 나았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혹은 굿해서 병이 나았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남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자들이 말하기 편하게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문, 우리가 기도드리는 어떤 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차려놓고 뚱땅뚱땅 거리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원인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인식하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비유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더 이상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저와 함께 어떤 이런 유사한 공부를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과 좀 비슷한 레벨의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요. 대화가 되니까. 근데 보편적 지식이 그다지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해의 폭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넓혀져 있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상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비유와 뭐 현상들에 대한 응용,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같이 다 이해할 만큼 말씀드리고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언변, 학습 정도가 아직 저한테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매우 많이 풀어서, 너무 많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드러나 있는 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는 현대의학의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다. 근데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공명의 힘을 같이 응용해 보신다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혹은 병원에 가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 불명의 통증이나 어떤 이 환우를 앓고 있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몇천만 원씩 들여갖고 구태라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효과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기도와 기원과 축원을 통해서 효과가 웬만큼 있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더 다른 것도 고민해 보실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은 제가 꽤 많이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오면 일단 가서 확인해 보고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한번 해봐요. 해봤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빙의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서 솟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우리가 신과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공명을 이용합니다.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일을 하시는 현재 무속 일을 하시는 무당법사, 만신이라는 분들도 신과의 소통은 하지만 소통을 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원인을 모르고 소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 지식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능은 충분히 익혔어. 근데 원리는 몰라. 내가 신과 어떻게 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허튼 소리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천기누설 허튼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영상을 꽤 많이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구분지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모신 신의 정치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나 원인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하지만 이 공명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돼요. 혹여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신적 문제, 빙의 문제 혹은 육체적 문제에 특별한 원인이 잘 드러나지 않고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꽤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한 번쯤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굿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치성으로, 그러니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기원 드리고 또 경문, 그러니까 법사나 무당 만신 같은 분들이 가서 좀 젖혀준다고 하죠. 가볍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진다는 게 어떤 터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어떤 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 흐트러진 기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다. 그건 상태를 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적지 않게 어떤 이 치유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와 병행해서 무언가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확인하시고 음기와 양기가 사람은 누구나 딱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시작이 돼요. 음기가 부족하든 양기가 부족하든 음기와 양기를 나눈 다음에 목화토금수가 들어가요. 오행에 어떤 맞는 어떤 그런 이 약초들 자연에서 얻은 약초들을 아주 가볍게 써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복잡한 구조의 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가볍게 써서 이 가볍게 쓴 부분에 있어서 몸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어떤 기본 씨앗만 심었으면은요 그 씨앗을 계속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게 치료지 밖에서 막 엄청난 어떤 이 에너지와 힘을 강제로 주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발병할 확률이 높아요. 정신적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씨앗을 심어서 몸에서부터 계속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혹은 두 번 다시 침투하지 못하게 자기 몸을 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치유의 궁극적 목적 또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말미에 제가 한 가지 그것도 병행해 볼 만합니다. 기치료. 저는 기치료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아직 작은 힘이나마 조금 나눠드리곤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환자들에겐 제가 아직 이 기에 관해서는 제 몸에 스스로 축적하고 어떤 바깥으로 힘을 쓸 만한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제 배우고 이제 느끼고 알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기운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이 기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서울 분한테 그 기 마사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약재와 이렇게 같이 쓰시면서 기 마사지를 좀 받으세요. 라고 제가 아는 분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기 마사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는 걸 제가 요즘 새롭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인간의 몸에 흐트러져 있는 어떤 이 기를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이 기운으로 기맥을 열고 기통을 열어서 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기를. 그러면 상당히 큰 효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병행해 보심이 괜찮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한 진단에서 온다라는 건 꼭 명심하시고요.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을 고치는 아니면 그 병인을 그 원인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란 어떤 힘씀은 헛낭비가 되는 거니까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한 번쯤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원인 불명의 환자나 원인 불명의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치료법. 지금 장황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만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 일기 굿데이 굿 다이어리. 지금 이 시간은 원인 불명의 통증 환자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